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눈먼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눈먼자라고 쓰여 있는데요. 보통 시각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계속 눈먼자라고 하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었으니까.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것은 어두움이 이렇게 뜻합니다. 어두움을 뜻합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빛을 바라지만 어두움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지만 캄캄한데 행함으로 담을 더듬고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는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빛을 바라지만 어두움뿐이라. 눈먼 자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영적인 의미로 이 눈먼 자, 그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눈먼 자라고 하는 뜻은 진리의 빛에 눈을 뜨지 못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진리에 눈을 뜨지 못한 자입니다.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거짓에 빠집니다. 거짓된 원리를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됩니다. 눈먼 자라고 하는 것은 거짓의 원리에 따라서 어둠 속에 빠져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빛을 못 보고 어두움 속에 갇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과 육신적인 눈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깨닫는다, 이해를 한다, 그것은 영적인 눈을 의미합니다. 육신적으로 보기는 하지만 깨달음이 없으면, 영적인 이해력이 없으면 보는 게 아니죠. 못 보는 자와 같습니다. 영적인 눈이라고 하는 것은 사색하고 깨닫고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비교하고 이것을 해석하고 그렇게 해서 진리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육신적인 눈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외부 세계에 대해서 카메라 렌즈처럼 그저 이렇게 비춰지는 그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적으로 눈이 띄어졌다고 해서 영적인 눈이 띄어진 것은 아니죠. 또 영적인 눈이 띄어졌다고 해서 육신적인 눈이 뭐 이렇게 띄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요. 이것은 별도의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외부의 것을 보고 아는 것은 영적이고 정신적인 세계의 시야가 넓혀지도록 하는 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안은 안경과 같아서 그 자체적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영안이라고 하는 것은 육의 눈, 육안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눈은 눈으로 갚으라, 눈은 눈으로 갚으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는다, 이런 말씀이 있죠. 마음의 세계에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남의 눈을 상하게 하면 자신도 눈이 영향을 받아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좀 더 넓게 표현한다면 남의 눈을 이해력을 상하게 하면 타인의 이해력을 상하게 하면 자신의 이해력에도 영향을 받아서 깨닫는 능력이 파괴된다, 그런 뜻입니다. 남을 어리석게 만들고 타인을 아주 그 거짓된 사상이나 생각에 빠져들게 만들어 버리면 자신에게도 그런 영향이 미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은 진리에 대한 이해력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 그래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빛이 없으면 얼마나 어둡겠냐 이거죠.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얼마나 어둡겠느냐. 여기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눈과 그 빛을 같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진리를 이해한다면 빛이 있는 것이고 그 빛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선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눈먼 자가 눈을 떴다 이런 의미가 나옵니다. 눈먼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영안이 열리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영적으로 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의 이해력이지요. 진리의 이해력입니다. 눈먼 자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무지를 의미하는 거죠. 거짓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눈먼 자라고 하는 것도요, 사실은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등급이 있습니다. 첫째는 진리에 대해서 아예 무지한 상태가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상태가 있고요. 둘째는 진리는 알지만 잘못 이해를 하는 경우입니다. 잘못 해석을 한다든지 잘못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진리를 그건 아는 게 아니죠, 사실은. 세 번째는 진리를 알고는 있지만은 이기적인 욕심이 가득해서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이걸 왜곡시키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알아도요, 이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일을 위한 말씀으로 주고 좋은 말씀만 받아들이고 안 좋은 얘기는 아예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겁니다. 넷째가 있는데 이건 아주 안 좋은 경우인데요. 진리 자체를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다 눈먼 자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거절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거죠.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다.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눈먼 자 두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눈먼 자가 두 사람이 이렇게 따라왔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것일까? 왜 두 사람이 눈을 떴다고 할까? 이걸 영적인 의미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눈이 있다고 하면 두 가지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지적인 눈입니다. 그 다음에 이해적인 눈입니다. 그러니까 의지라고 하는 것은 의도입니다. 목적이고 사랑이고 자기가 뜻하는 것이죠. 자신의 의지가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뭘 하고자 하는 목적지를 모르는 거죠. 진리에 대한 목적지를 모르는 거죠. 그 의지적인 뭔가 정말 주님께 대한 소원과 간절함을 가지고 의지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들, 그 의도의 눈이 깨우고 난 이후에 진리에 뭘 하고자 하는 마음이 네가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냐 하는 것은 사실은 의지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지적인 눈이 띄어지면 진리를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두 사람이 눈먼 자가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주님을 막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으면서 주님께 막 애걸복걸을 합니다. 이 주님을 따라왔다는 것은 의지적인 결단이고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하는 간절함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꾸준히 주님을 향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께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열심을 내서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것은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면서 울었습니다. 운다는 것은
애정을 그만큼 간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표현하는 거죠. 그만큼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외쳤다. 이 말은 그만큼 자신이 자신의 것을 이게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자비를 갈망했습니다. 자비를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은 자신이 부족하고 자신이 미약하고 비천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간절하게 기대하는가, 이런 것들을 깊이 통감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의 소원을 이룰 것을 믿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거죠. 주님의 질문, 내가 너희의 그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을 믿느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뜨였습니다. 믿느냐? 신뢰하냐 이거지요. 정말 주님께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자 또 주님께서 눈을 만지셨습니다. 눈을 만지셨다. 주님의 손이 눈먼 자의 눈을 만지셨다. 이 말은 뭘까요? 주님의 권능이 그들 속에 들어온 겁니다. 주님의 권능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들의 이해력을 열어주신 겁니다. 눈먼 자는 진리에 대한 이해력이 열리기 때문에, 열림으로 인해서 이전에 내가 알지 못하던 그러한 것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뜨여졌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이 놀라운 능력은, 곧 최고의 능력은 인간의 삶 속에 들어와서 진리의 깨달음을 얻도록 역사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최고의 능력은 이 진리 안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아무리 해도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손으로 우리의 눈을 만져주셔야 진리에 대한 이해력을 가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을 두고서 주님께서 그들을 두고서 너희들은 눈먼 인도자다. 눈이 멀었다 너희들은. 그들은 사실 공부를 많이 했고 성경은 많이 알고 있고 율법도 많이 압니다. 그리고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눈이 멀었다 그랬어요. 눈이 멀었다 하면서 눈먼 자가 어떻게 눈먼 자의 길잡이가 될 수 있겠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한다는 그런 구절. 이것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이들은 눈먼 자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영적인 의미로 말할 때는 그들은 눈먼 인도자다. 어떤 사람이 눈먼 인도자가 되지 않고 눈뜬 인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진리의 빛으로 자신을 이렇게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을 잘못 인도하는 거죠. 먼저 자신의 눈이 뜨여져야 됩니다. 먼저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먼저 자신이 진리로 변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가르치는 그 사람과 함께 구덩이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눈먼 인도자들이 타인을 잘못 인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편견과 탐욕과 독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7장 5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그랬어요. 자기가 먼저 밝히 봐야 됩니다. 이 말은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진리의 이해력 없이 타인의 눈에 티를 뺄 수 있겠냐 이거죠. 먼저 자신을 살펴보는 마음, 자세.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눈먼 자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먼 자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받으라. 신명기 2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정말 인도자의 참 책임이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오늘은
눈먼 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